8월 17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솔직하게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런 나의 모습 매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수 존귀한 이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내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날마다 진정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한계 가운데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 그 고백이 더욱더 은혜가 되며 우리 안에 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8월 17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처음 보는 정도의 폭우가 그렇게 내렸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참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일으킴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또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환경을 보게 하시고 상황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방금 드렸던 그 찬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행하신 그 일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근원의 문제, 그리고 절망의 문제, 낙심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기쁨을 찬양하며 풍성히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레위라는 사람인데요. 이 레위라는 인물은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레위예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테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사도 마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출신의 레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그 종류의 인물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행했고 또 이 사람이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서 볼 때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름이 2개였다.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태라는 헬라식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마태이다 하고요. 그리고 겨우 우리가 조금 하나 또 알 수 있는 그 소식은 초대교회의 전승을 보면 이 레위가요, 에티오피아 지역 아니면 그 서아시아 지역에서 순교를 했다라는 것 정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레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레위라는 사람의 등장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나의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보고 나아가야 될 모델을 레위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 존재 자체가요, 그리고 레위가 등장했던 이 모습 자체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표지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 레위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이야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렇게 우리가 레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정확한 사실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바로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유대인 출신의 기업가들 있잖아요. 아주 세계적인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유대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 기업가 중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레비라는 이름의 레비 회장, CEO, 누구누구 레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의 영어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름은 이 우리에게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 레위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유대인, 어머니도 유대인, 형제들도 유대인, 조상들도 유대인. 그래서 이 레위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을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다윗 왕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조인 다윗에게 어떻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들을 일으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레위였을 겁니다. 그리고요, 2번째, 우리가 레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2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그는 세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였던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리라는 직업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세무원과 같습니다. 세금을 매겨서 각 사람에게 징수해주고 이렇게 납부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금 공무원인데요. 지금은 이 세무 공무원이라는 게 너무 좋은 직업이죠. 너무 좋은 직업인데 이 당시의 세리는 정말 좋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가진 사람들은 부패의 상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가
이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세금이죠. 세금을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력으로 강제로 찾아가가지고 세금을 달라고 하면 반발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니네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한들 자꾸 왜 돈을 뜯어가려고 하네? 이렇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발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 지역에는 유대인 세리를 뽑았어요.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야, 너희가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좀 세금을 우리 대신에 좀 징수해줘. 그 일을 좀 해줘. 잘 좀 말을 잘 구슬려서 별로 문제 없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 바칠 수 있도록 좀 해줘.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특혜를 줄게.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굉장한 특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리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일정 세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00원 정도의 세금을 로마에서 이제 세리한테 시킵니다. 네가 그거를 한 사람당 10,000원씩 걷어줘라고 시키면 이 세리는 어떠한 권한을 추가로 받냐면 15,000원, 20,000원을 그 사람한테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0,000원은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5,000원은 자기가 갖든지 10,000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 정부에서 묵인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 세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친일파죠. 완전히 친일파죠. 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왕창 먹인 다음에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저 배신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삶이 조금 상상이 가시죠? 유대인이면서 세리였던 인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는 세리예요. 율법도 알아요.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는 세리예요.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금을 징수하다가 사람들에게 막 폭리를 때려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다가 어느 날 길가를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회당을 지나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세리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세리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레위에게 자기의 마음속에 타는 듯한 어떤 딜레마와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그 직업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레위가 살던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역사가들의 그 역사 자료를 보면 10사람 중 8사람은 하루 일해서 하루 받은 일당으로 그날 식사를 해결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그랬대요. 어떤 자료를 보면요, 9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서민들의 모습이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열심히 그 밭에서 밭일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이렇게 더운 날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이 다 끝나고 저녁 때 그 농장 주인에게 일당을 받겠죠. 그럼 그 일당을 받아가지고 집에 갈 때 시장에 들러서 빵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산 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도 그걸로 식사하고 아들, 딸들도 그 아빠가 사온 빵을 기다렸다가 그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가서 또 일해서 번 돈으로 사가지고 와서 내일 또 먹고.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당시는 지금처럼 근로자 보호법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진 사람의 횡포가 심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악덕 업주가 일을 실컷 부려먹고 저녁에 이제 돼가지고 임금을 이 사람이 가장이 받으러 오면 나 지금 오늘 돈 없으니까 내일 와. 없어, 돈 없어.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돈을. 그날 그 사람들 저녁, 그 가족들의 저녁은 다 그냥 굶는 겁니다. 이런 시대예요. 근데 레위에게
한 가지 제한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레위를 찾아와서 말을 해요. 너 이 생활 지겹지 않아? 이 지겹지 않아 이거? 자꾸 부당한 일 당하고 가족들이 굶는 일도 생기고 너 이런 생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된 직업이 하나 있는데 너 그거 해보지 않을래? 그거 하면 내일 뭐 먹을지 걱정 안 해도 돼. 사람들이 너 무시 못해. 왜냐하면 너를 무시하면 세금 때려버릴까 봐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야. 너 그 직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 레위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실제로 역사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스카웃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세리를. 괜찮은 사람 없나? 이 일을 좀 해줄 사람 없나? 레위는요, 그 스카웃 제의에 승낙을 해서 세리로 살아갑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타는 듯한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데 자기가 세리 일을 하면 가족들도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봐요. 특히 저는요, 이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션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 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 내내 거기에 있는 패널들이, MC와 패널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리액션들이 있어요. 계속 이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 리액션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그 간증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리액션을 했습니다. 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천성적으로 정말 좋은 성품과 훌륭한 인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두뇌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해도 많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정말 우월한 신체적인 능력을 타고나서 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 안에 레위와 같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맞지 않는 내 안에 레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내 안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성품인데, 죄의 습관인데 끊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공관 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을 보면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정말 진리가 뭔지 알고 싶어요. 진리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너 진짜 그러네. 너 진짜로 그 온전한 삶을 살고 싶구나.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부자 청년은 끊어내지 못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과 부유함을 떨쳐버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어떤 그 안정감, 재물로 인하여서 자기가 누렸던 안정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재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얻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유익들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딜레마가 그 부자 청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요, 공간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습, 마음도 있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 안에 레위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를 부르세요. 그냥 길가에서 레위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레위의 집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 집에 좀 가도 되겠니?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와 교제하고 싶어.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요, 레위만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 게 아니라요, 레위와 비슷한 모든 죄인들을 다 부르셔서요, 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교제를 하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모습을 봤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흠도 없는, 자랑할 게 많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꼬투리 잡힐 게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셔야지, 왜 저런 양심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이면서도 세리짓을 하는 왜 저런 사람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웃듯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은요,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진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 너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 옆에 붙어 있어. 네가 누군지 스스로 뭐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려면 최대한 더 나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그게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나. 근데요, 그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레위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온 거야. 내가 애초에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가 모자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딜레마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데 못 살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잘난 사람들, 흠도 없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천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딜레마를 느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통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게 복음이야. 레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전도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않고 비복음답게 전하는 모습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제가 비유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세요라고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그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되세요. 우리 교회 중에서 어떤 그 유명한 영화배우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거 제가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전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진짜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별로인 사람인지 당신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 진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잖아요.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나 진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랑 교제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여전히 레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 당신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복음적인 복음 전도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직한 그 태도로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내 안에 있는 레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레위가 살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나 사도이고 나 복음 전하는 자이고 나 초대교회의 지도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레위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고백이 없으면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안에 레위 없는데, 라고 여기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랑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끊어낼 수 없는, 해결이 좀처럼 안 되는,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바울의 절규처럼,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타는 듯한 마음을 느낄 때 이것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레위의 집에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나는 그들을 위해 왔거든.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그 딜레마 때문에 아파하는지, 누가 정말 주님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좌절하고 발버둥 치는지, 누가 그런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일 때 소리가 한 가지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노크하시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앞에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니야.
나는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문을 계속 두드리신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리였던 레위를 사도 레위로 만드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음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세리와 같은 나의 모습을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이거 정말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이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그럴 때에 나와 더불어 먹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내가 강해질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타는 듯한 그 고통의 문제 해결하시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세리와 같은 나를, 아버지 그 죄인 같은 나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타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 거기서부터 바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며
놀라운 소망과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막막한 현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힘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불필요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문을 굳게 잠그고 살아가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 레위를 사도 레위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안아주셔서 정말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넘치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